하나님 말씀 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요한계시록 하나님 말씀 4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주보에는 이제 7절로 11절 적혀 있는데 1절로 6절까지 말씀 보도록 합니다. 이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벼국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를 둘렀는데 그 모양은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변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아멘. 사실 지난주 우리가 상당히 말씀을 살피긴 했는데 오늘 좀 지난주 우리가 다 설명하지 못한 24 장로에 대한 내용 조금 살피고요. 7 등불, 이제 7 등불에 대해서 유리바다에 대해서 오늘 좀 함께 살피도록 할게요. 사실 좀 이게 요한계시록 이제 제가 이제 계획을 세웠을 거 아닙니까? 설교를 이제 나누면서 이제 계시록 이제 4장은 이제 2번 정도 나눠서 살피면 되겠다 생각했는데 이제 말씀이 좀 이렇게 쉽게 하면 상징들이 많고 좀 제대로 설명을 드려야 뒤에 부분이 이제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되어지기 때문에 좀 제가 이렇게 매이지 않고요 좀 설교할게요. 그래서 아마 오늘 설교하면 다음 주는 이제 또 성탄 저희가 감사 또 예배 있으니까 제가 요한계시록 설교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저희가 이제 마지막 12월 그때가 28일 그때 이제 요한계시록 4장 마무리하고 이제 새해부터는 또 5장 말씀 살피도록 할게요. 4장에 사실 저는 요한계시록 4장은 예배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가 어떠해야 되는가, 하늘에서 완성되어진 예배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긴 한데 4장 전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제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거든요. 왜 이러한 예배의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느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어졌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가시적으로 오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미 저 하나님의 나라에 그러니까 저 쉽게 얘기하면 천국의 하늘에 완성되어져 있다. 이게 이제 4장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어집니다. 짧게 한번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반복되어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에게 듣는 작업은 반복해야 여러분들 마음에 남게 되어지니까요. 1장에서는 교회를 지키시는 분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교회의 주인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무엇보다 이제 교회를 그 손에 들고 지키시는 분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친히 지키신다. 그래서 특별히 7뼈를 손에 붙들고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분으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임마누엘 하시어 당신의 교회들을 지키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모습을 피 흘리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이기신 사자와 같은 분인데 그분이 바로 피 흘리는 어린 양이시다. 이게 사실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이제 1장의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 교회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바로 2장과 3장입니다. 그래서 7 교회로 대표되어지는 모든 이 땅의 교회들에게 주님께서 당신의 이제 메시지를 요한을 통하여 이제 반모섬에 유배되어진 요한을 통해서 전하시는 내용이 2장과 3장에 이어지는데 그 2장과 3장의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전체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기는 자들이 되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들이 승리할 것인가, 그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길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말씀에 있고요. 이제 4장과 5장 말씀을 살피게 되어지면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살피게 되어지면 이제 이 땅에
임하게 되어질 하나님의 심판과 그 징계와 고통의 그런 모양들을 우리가 살피게 되어져. 그때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야 할 것인가? 이제 그 말씀이 2장과 3장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나라, 저 하나님의 나라에 완성되어진 교회가 있고, 그러나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 낙원교회를 포함해서 이 땅에 오고 가는 모든 지상교회는 당장 눈에 보이는 환난과 핍박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죄의 오염과 권세에 언제든지 유혹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 안에 머물며 어떻게 넘어지지 아니하고 믿음의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가. 이제 그래서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2장과 3장 말씀을 계속해서 일깨우시죠. 그러니까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지 말씀하시기 전에 너희는 깨어라, 회개하라, 주의하라, 충성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바로 서기 위해서 바로 설 수 있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제대로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깨어 있어야 하는가, 우리가 무엇에 주의해야 하는가, 무엇이 우리 인생의 진짜 진리가 되어지고 무엇이 유혹이고 무엇이 시험이고, 또한 무엇보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좋아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해야 합니다. 이것을 이제 오전 설교를 이야기한 자,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안경을 가지고 세상의 방식과는 다른 식으로 봐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분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바르게 분별함을 통하여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거룩하게 구별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분별하게 되어지면 그때로부터 우리는 잘못됐으면 빨리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붙잡을 것과 믿는 것을 목숨을 걸고라도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 이게 이제 2장과 3장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어지고, 지난주 그 나눠드린 거 가져오셨어요? 많이들 내셨어요? 우리 전 목사님이 많이 생각보다 안 내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세요. 그게 그 가장 지혜로운 모범생들입니다. 시험을 때워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시험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요한계시록 여러분 적어도 이제 뭐 이렇게 8개월, 10개월 이상 우리가 말씀 살피게 되어질 터인데, 여러분 이 말씀들을 제대로 좀 어려움 없이 따라오시려면 이렇게 처음에 잘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2장과 3장을 요약하고 있는 것들 한번 말씀을 살피면서 다음 주까지 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주에 내시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피고 있는 4장과 5장 말씀에서는 하늘에서 어떠한 예배가 드려지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땅의 교회들은 지금 2장과 3장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유혹받아 넘어지게 되거나 핍박을 당하게 되어지거나 어려움 당하게 되어지는데, 그 현실 가운데 있는 왜 이 땅의 교회들을 향하여 갑자기 요한이 새로운 환상을 보면서 하늘의 예배를 소개하고 있는 것일까? 그러니까 이것이 여러분 전혀 다른 드라마들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예언은요, 우리가 지난주 이미 살폈지만 이후에 첫 번째 이제 교회들을 향한 요한이 보았던 그 환상 이후에 두 번째 환상이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들에게 말씀하신 분이 바로 요한에게 또다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럼 왜 갑자기 하늘의 예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일까? 그러니까 예배가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 예배가 있다라는 것은 교회가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함께 모여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예배하고 있다라는 것은, 하늘에서 예배하고 있다라는 것은 하늘에 교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교회가 있다. 근데 이 하늘의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드려지는 예배이다. 이제 그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의 고난 가운데 많은 교회들은, 그게 고난의 형태로 나타나건 유혹의 형태로 나타나건, 수많은 교회들이 죄의 유혹과 시험 가운데 쓰러지게 되어지는데,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으로 좌절하고 넘어지게 되어지는, 때로는 그 핍박 가운데 낙심하게 되어지는 모든 이 땅의 교회들에게 하늘의 교회와 하늘의 교회에서, 천상 교회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결국 이러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너희는 오늘의 모습에 좌절하지 말고, 오늘의 현실에 너희들 낙심하지 말고, 이 하늘의 예배, 너희가 바로 이러한 예배를 위하여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라. 이러한 메시지는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되어지겠습니까? 이러한 연결고리들을 우리가 좀 잘 살피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으시면 돼요. 요한이 이제 새로운 환상을 보게 되어지죠.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늘에 올라가서 이제 천상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요한이 보게 되어지는데, 4절 말씀 보세요.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이제 이렇게 이 그려지는 그림을 통해서 이 그림들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발견하는 작업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경 해석의 영역이 되어지는 것인데, 이 천상 교회, 이제 쉽게 얘기하면 더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으로는 이제 천국이요, 하나님 나라 천국, 그곳에 있는 24장로들이 지금 뭘 입고 있어요? 흰 옷을 입고, 그리고 머리에는 금 면류관을 쓰고 이제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을 우리가 이해하면 이제 이 다음에 나오는 말씀들도 우리가 이해가 되어지겠죠. 대답을 좀 잘 해주시면 제가 참 감사할 것 같은데, 여기서 24장로는 누구입니까? 우리 백정영 장로님, 이용훈 장로님, 그런 특정한 인물들이에요. 여기 24장로는 누구예요? 여러분 다 들으셨잖아요. 24장로에는 뭐 베드로, 뭐 요셉, 뭐 야곱, 그런 사람들이 24장로에 들어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더 쉽게 여쭤볼게요. OX입니다. 24장로는 특별한 사람들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요셉이나 성경에 등장하는 대단한 믿음의 선배들, 그들이 24장로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것인데, 누구는 쉽게 얘기하면 베드로는 그렇게 베드로로 부름받은 거잖아요. 요셉은 요셉으로 부름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좀 불러주시지. 이거 여러분, 이러한 차별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24장로는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7교회가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상징하는 것처럼 24라고 하는 숫자를 통하여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보좌 옆에 앉게 되어지는 그 장로가 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24장로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것이고 참된 주의 몸된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누구를 향한 말씀이라고요? 교회를 향한 말씀이다. 그래서 1장부터 교회를 지키시는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요,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 되신 피 흘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끝까지 계속되어져요. 어린 양의 신부, 어린 양의 혼인잔치, 21장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모든 말씀은 교회를 향한 메시지가 되어지고, 그래서 21장 말씀에 보면 천상교회가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오게 되어질 때에 그 천상교회, 새 예루살렘, 그 천상교회에는 12개의 12지파의 이름과, 구약 12지파의 이름과 12사도의 이름이 그 위에 새겨져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함께. 그래서 이 12지파의 이름과 12사도의 이름이 교회에 새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 시간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좀 옆에 있는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나누죠. 이거 길어서 써주시네요. 우리 성도님을 위하여 이미 하늘의 보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고 인사를 비슷하게 하시면 됩니다. 양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시죠. 성도님을 위하여, 장로님을 위하여, 권사님을 위하여 이미 하늘의 보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믿고 말씀을 살펴야 돼. 그래야 이 모든 말씀이 특정한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24장로는 하나님께서 택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몸된 교회를 가르치는 것이고, 가르치는 것이고, 이렇게 24장로들은 지금 모든 주의 몸된 교회들은, 참된 교회들은 어디에 앉아 있다고요? 보좌에 앉아 있다. 하나님의 보좌 옆에 둘러싸이는 그 보좌에 그들도 함께 앉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미지를 기억하시면서 이제 3장 말씀에 보면 보석 이야기 쭉 나오잖아요. 보석도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의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대신하여 그가 쉽게 얘기하면 에봇이라고 하는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지는데, 에봇의 한 중앙에는 무엇이 있어요? 12개의 보석이 있었다. 그 에봇의 중앙에는 12개의 보석이 있는데, 이 12개의 보석은 바로 12지파의 아들들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지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보석으로 만들게 하신 것이 참 저는 의미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요한계시록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교회가 12개의 보석으로 되어 있다라는 그림을 동일하게 구약의 말씀과 연결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여기에 이제 핵심이 담겨지는 것인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곁에 그 보좌를 우리가 얻게 되어진다. 어린 양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께는 보석과 같은 존재들이다. 교회되어진 저와 여러분이 이 보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이 이제 보석으로 그려지는 것은 그 보석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할 수 없는 가치와 그 영광이 그곳에 머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보물이다, 보석이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입혀져 있다. 이제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보석 다 좋잖아요. 누구나 보석 좋아하잖아요. 지난주도 말씀드렸는데, 그럼 보석을 갖는 것이 좋겠어요? 아니면 내가 보석인 것이 좋겠어요? 갖는 게 좋으세요? 내가 보석으로 여겨지는 것이, 하나님께 내가 보석으로 여겨지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가 되어집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석과 같다라는 것을 눈에 보일 수 있는 12보석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림으로 그려주시는 것이고, 그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 어떠한 간에, 우리가 어떻게 세상 가운데 이해되어지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건 간에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소중한 존재들이다. 우리가 교회로 부름받았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의 폭풍 가운데 흔들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엎어질 수 없는 존재. 그 제가 이렇게 청년들 워낙들이 힘들어하니까 자주 하는 이야기가, 너희들이 이렇게 막 힘들어해도 너희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몸된 교회로 부름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릴지언정 엎어질 수 없고 넘어질 수 없는 존재, 좌절할 수 없는 존재, 망할 수 없는 존재. 이 시간 다시 한번 양옆에 있는 분들과 오후 시간이니까 고백해 보도록 합니다. 이거 안 해도 될 정도로 여러분들이 눈이 초롱초롱 빛나면 가장 좋긴 한데, 성도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요약하도록 할게요. 어렵지 않게 요약합니다. 요한이 성령 안에서 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영광의 모습으로 이제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고 자정하여 계시고, 하나님 주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정결케 되어졌다는 증거로 어떠한 옷을 입어요? 흰 옷을 입잖아요. 예수의 피로 정결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으로 흰 옷을 입어요. 그 흰 옷을 입었다, 그러니까 흰 세마포를 입었다, 빛나는 세마포를 입었다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깨끗하여진 옷을 입고, 의인의 옷을 입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어진, 교회되어진 저와 여러분은 흰 옷을 입게 되어지는 것이고, 또한 주의 승리, 그 십자가의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는 무엇을 쓰고 있다고요? 영광의 면류관을 이제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몸된 교회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당신의 영광의 보좌에 함께 앉아 있다라는 거예요. 이 그림을 우리에게 그려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근데 이거 교묘하게 거짓말하는 사람들, 뭐 구원파나 대표적으로는 뭐 신천지 같은 그런 이단들, 말도 안 되는 것인데, 이제 사실 우리가 너무나 모르면, 무지하면 그런 것들에 마음 빼앗기게 되어져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무언가 하나님의 뜻을 바꾸어낼 수 있을 것처럼 여겨지고, 우리의 열심으로 세상을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우리는 착각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도 요한이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 그 천상에서 이제 성령 안에서 보았던 천상교회의 모습을 계속 살피도록 할 터인데, 5절 말씀 좀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좀 읽어주세요. 시작. 이제 어렵진 않고, 이제 7이라고 하는 숫자 나오고 뭐 등불 나오고 뭐 이런 거 나오면 여러분들 뭐 촛대 나오고 그러면 이해가 다 되시긴 하셔야 돼요. 7 등불은 하나님의 7 영이라, 이거 뭐 반복되는 상징을 제가 처음부터 계속해서 설명드릴 수는 없으니까, 7 영은 지금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완전하신 영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럼 완전하신 하나님의 영, 지금 누구를 의미하는 것이죠?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걸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이제 1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데 그 부분을 좀 자세히 읽어보시면 7 영이 바로 성령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어집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에서 특별한 현상들이 벌어집니다.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오게 되어져요. 근데 이 번개와 음성과 내성은요, 구약 성경부터 이제 자주 좀 종종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게 쉽게 얘기하면 자연현상으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어떠한 현현, 그 임재의 현상으로 이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 그 자리, 이제 그 자리에 장면을 한 장면을 보도록 할게요. 이제 출애굽기 19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봅니다.
셋째 날 아침에 뭐가 있다고요?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무서워했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스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서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그러니까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는 장면, 그러니까 임재하시는 장면, 나타나시는 장면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그 영광을 죄인 되어진 이스라엘이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연기 가운데, 구름 가운데 등장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번개와 16절 말씀에 보면 뇌성과 나팔 소리와 같은 그런 음성, 그리고 18절에서는 불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가? 그래서 백성들이 가까이 가려고 해도 무서워서 가까이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않은 것들은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지 않는 죄인 되어진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가면 그들은 죽게 되어지니까.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19절부터 볼게요.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며, 모세만 올라간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이제 오셨다라고 하면 이제 백성들이 이제 막 궁금해서 들어오게 되어지니까 뭐 구름과 우레와 막 나팔 소리가 크게 막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더 이상 거기에 이제 우리가 들어가면 안 될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이 백성들 가운데 생긴 것이죠. 뭐라고 경고한 거예요?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염려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범죄한 인생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결코 나아갈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냥 안개 가운데, 구름 가운데 당신의 음성으로만 그분을 이제 느끼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게 참, 이러한 것을 생각해 보면 오늘 요한계시록은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교회 되어진 그들이 하나님의 면전 앞에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심지어 당신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함께 나누어 앉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에 당신께서 앉아 계시고 24장로들에게 보좌가 허락되어지고 그 영광의 보좌에 그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 면류관을 쓰고 앉아 있더라. 이것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번개와 뇌성과 나팔 소리와 같은 음성과 불과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들은 우리가 결코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 하나님의 임재와 현현 앞에 우리가 죄인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면 그 죄는 반드시 심판받고 저주를 받게 되어진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축복된 은혜가 되어지지만 죄인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너무나 두렵고 무서운 심판의 자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4장 5장 살피고 나면 6장부터 이제 여러분 일곱 인을 때는 장면이 나오고, 그래서 일곱 인을 떼고 일곱 나팔을 불고 일곱 대접을 붓는 재앙들이 계속 이제 펼쳐지게 되어지는데, 이제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한 해석을 좀 빠르게 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앞에 부분을 좀 자세히 살피게 되어지면, 근데 거기에도 이제 이 재앙들이 계속 반복되어질 때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이 부어지는 그 재앙 앞에서 똑같이 번개와 내성과 이 커다란 음성이 함께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보세요. 눈에 보이는 이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부르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모세에게는 은혜로운 부르심이 되어지지만 죄인들에게는 이것이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가 되어진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은혜의 자리가 되어지지만 하나님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 자리가 심판의 자리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거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계속 반복되어지는데 미리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은 7번째 인이 떼어지는 장면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8장 5절입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뭐라고요?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러니까 7번째 인을 떼게 되어질 때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그럼 7번째 나팔을 불게 되어질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도 보도록 하죠. 11장 19절입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이러한 재앙과 인을 떼게 되어지면 우리가 재앙 가운데 망하고 죽게 되어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마지막 장면은 그렇지 않거든요. 도리어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여요. 그때 여러분 또 무엇이 같이 있습니까?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그럼 마지막 7번째 대접이 부어지는 그 마지막 재앙의 현장 보도록 하죠. 계시록 16장 18절입니다. 똑같이 있어요. 뭐라고요?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이게 여러분 재밌는 게 요한계시록 특별히 이제 출애굽기 말씀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부름받게 되어진 그 장면으로부터 요한계시록의 말씀까지 동일한 거예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이미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인을 떼시고 나팔을 부시고 대접을 쏟아 부으시는 것을 장차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미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전쟁과 기근과 하나님을 떠난 결과로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것들, 그리고 지진과 질병과 이 땅의 험악한 하나님의 그 성품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버리는 그 아주 독한 범죄함 가운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을 볼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심판의 그림자가 되어지는 것이고 모형이 되어지는 거예요. 장차 그들이 경험하게 되어질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그들이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무엇보다 생각해야 되는 중요한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와 또한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완성하게 되어질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 완성되어져 있다. 이거 우리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상이 내가 망하게 되어질까 봐, 내가 큰일 날까 봐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반드시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도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뜻과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것이 중도에 실패하거나 그리고 포기되어질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역사는 사실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순간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날도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이 흔들리게 되어지는데 초대교회 당시에 특별히 이제 본격적인 교회를 향한 핍박이 시작되어지는 그로부터 여러분 200년이 넘게 교회를 향한 혹독한 시련의 시간이 계속되어지는데 그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점점 확대되어져 갔는가를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힘과 권력을 그들이 차지하여 주의 몸된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져 갔던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핍박 가운데 그들은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놓치지 않았다.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이 놓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이 지금 보았던 그 완성되어진 현실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 죄와 악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지고 은혜를 입은 자들은 하나님의 간섭으로 그 가운데 구원을 입게 되어진다. 우리가 이것을 꼭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레와 이제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장면들이고요. 하나님의 현현 그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 없는 자들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 6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6절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뒷부분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는 사실 네 생물이긴 하거든요. 이제 그 보좌 주위에 있는 보좌 가운데와 주위에 있는 네 생물. 이제 이 네 생물을 좀 자세히 살피긴 해야 되는데 이게 바다가 있으니까 이미 제가 이제 수요 예배나 종종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린 적이 있긴 한데 우선 네 생물이 중요하긴 하지만 여기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 나오니까 이것도 상징인데 잠시 좀 살피도록 할게요. 계시록 21장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되어지는 그때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처음 하늘과 땅과 바다가 있지 않았다. 그러니까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바다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늘나라에는 어떤 바다가 있어요? 유리 바다가 있다. 그 바다가 처음 바다와는 분명 다른 것 같아요. 구약 성경에서 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집니다. 심판과 저주와 죄와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다가 물러가게 되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상징하는 그 묻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을 요한계시록 말씀에서는 이게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제 우리에게 비추어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애굽의 사슬을 온전히 끊어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새롭게 살게 되어진 거듭남의 사건을 홍해 사건으로 설명을 합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에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의 사슬을 온전히 끊기 위하여 죽음의 바다 안으로 들어가요. 그 죄는 결국 죽음을 상징하는 것인데 바닷속으로 들어갔는데 그들이 죽지 않아요. 왜 그래요? 바다가 갈라졌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래서 바닷속에서 다시 나오게 되어지는 것을 거듭남으로 바울 사도는 설명해서 그것을 이제 세례 사건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장로교회는 이제 물을 뿌리는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세례 받게 되어지는 걸 상징하지만, 침례교 같은 데는 침례교 출신 계세요? 침례교에서 세례 받으신 분, 침례 받으신 분 아무도 안 계세요? 예, 침례교 권사님 아예 뒤로 눕잖아요. 뒤로 눕잖아요. 예, 무섭잖아 그거. 강에서 받으셨어요. 예. 해외 계셨죠? 해외 계시면 해외에서는 많이들 그러니까. 침례교에서는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 물살 빼면 떠내려가면 큰일 날 텐데. 그래서 보통 침례교회는요, 교회 안에 침례를 할 수 있는 그 공간이 따로 준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예 이제 그것을 더 강조하는, 예식적으로 의전적으로 강조하는 교회들은 이 본당에 침례할 수 있는 장면들을 다 나눌 수 있도록 이렇게 침례탕을 이제 침례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놓고요. 예배 중에 이제 그날 이제 설교를 담당하는 목회자와 그리고 침례를 의전을 담당하는 목회자가 따로 이제 예배를 섬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건 형식은 중요하지 않지만 우리가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살아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경험을 하는 것은 물에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뭐 좋다 나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래서 그 인간에게 두려움이 되어지는 그 바다, 폭풍의 장면으로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무시다가 일어나셔서 잠을 깨우는 제자들에게 짜증이 나서 폭풍을 해가요 꾸짖어 야단하신 게 아니라, 예전에는 왜 제가 아무래도 이렇게까지 야단하실 필요 없는데 제자들을 혼내셔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믿음 없는 제자들을 혼내셔야죠. 근데 잠에서 일어나신 주님께서는 도리어 폭풍을 향하여 소리치시잖아요. 야단하시잖아요. 이건 어떤 의미예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자리는 그 죽음의 바다가 더 이상 권세를 나타낼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만유의 주제이신 주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계시면 그 죽음의 바다도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가 될 수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죽음의 바다, 보이지 않았던 그 두려움의 바다가 유리 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 결정적인 말씀을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할게요. 요한계시록 15장으로 가봅니다.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15장 1절부터 말씀 봅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그러니까 마지막 하나님의 진노가 다 끝나게, 재앙이 끝나게 되어질 때에 2절 말씀,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그러니까 이기는 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 이긴 하나님의 참된 교회들,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뭐라고요?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갑자기 또 모세의 노래, 출애굽의 모세의 노래가 나온다고요? 오늘 우리 찬양했던, 우리 매주 우리가 성 목사님이 아마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를 생각하면서 그 찬양을 반복하시는 것 같아요.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함께 그 노래 우리가 소리로 읽으면서 불러봅니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읽으시는 거죠? 예.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구원받은 다음에 불렀던 노래를 이게 요한계시록에서도 다시 부르게 되어지는 이런 장면들이 얼마나 참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유리바다를 홍해로 연결지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 죽음의 바다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겐 생명의 바다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죽음의 바다가 바로 이게 유리바다가 되어지는 그러한 가시적인 현장이 바로 홍해의 사건이었다. 그 죽음의 바다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5장에서 불렀던 노래가 바로 이 노래. 요한계시록에서 모든 이제 재앙과 고난을 이겨낸 주의 몸된 교회들이
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모세의 노래를, 같은 모세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노래는 바로 생명의 노래가 되어지고 승리의 노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노래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이 승리가 나의 승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승리,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유리바다 앞에서 교회를 상징하는 24장로들이 같은 찬양을 올리고 있어요. 24장로. 이 24장로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제 노래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이 감격스러운 고백인데 이 오후 시간,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감격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우리의 노래니까. 4장 10절과 11절 말씀 보세요.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쓰고 있잖아요. 승리의 면류관을 쓰고 있었는데, 그 금관을 쓰고 있었는데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왜 이 승리의 관을 주님 앞에 엎드려 이렇게 주님께 드릴까요? 이 승리가 나의 승리가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교회들은 이 승리가 나의 승리가 아니라 바로 누구의 승리?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이시다. 그러니까 이 승리가 나의 승리가 아니기 때문에 나에게 주시긴 했지만, 이 영광을 나에게 주시긴 했지만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그 승리의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돌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래서 여러분 자기의 의가 드러날 수 없어요. 나의 교만과 나의 자랑이 나타나는 자리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그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고백되어지는 자리가 바로 예배여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진정한 고백이 찬양이 되어지는 것이고, 이 찬양이 바로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진정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교회 되어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받기 원하시는 예배의 고백이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까닭입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면류관을, 이게 나에게 이미 주신 것인데 나에게 주어진 이 면류관을 하나님 앞에 벗어드리는 장면이요, 시편에 하나님 참으로 예배하고 찬양하였던 그 고백들에 종종 잘 등장을 합니다. 말씀 한 구절만 보도록 할게요. 시편 115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말미암아 수정같이 맑고 아름다운 잔잔한 유리바다를 지나서 이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예전엔 죽음의 바다였기 때문에 그 바다 앞에 우리는 절대 나아갈 수 없었는데, 이제는 그 바다가 수정같이 맑은 유리바다가 되어져서 우리는 그 바다를 건너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되어진 것이죠. 이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 그 십자가의 승리를 통하여 단번에 예수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이거 히브리서에서도 계속 노래하잖아요. 우리가 어찌 이제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되어졌는가. 이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건은 여러분 히브리서도 마찬가지고, 로마서도 마찬가지고,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고, 예배서도 마찬가지고,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고, 이거 장차 우리에게 벌어질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잘 버티고 이겨내야 나중에서나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 이미 우리의 삶에 확증되어졌고 일어난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 온전한 교회가 완성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을 요한이 지금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환상 가운데 보고 있는 것이죠. 유리 바닷가에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너희들이다, 참된 하나님의 교회들이다, 요한이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이미 죽음의 바다를 건너 유리 바닷가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것을 풍성히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어졌다. 이거 지금 요한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붙잡아야 6장부터 나오는 무서운 얘기들에 우리가 쫄거나 여러분 겁먹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핵심을 정리해 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를 바라보고 그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되어지잖아요. 그 유리 바닷가에 서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승리의 면류관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렇게 내어드리게 되잖아요. 벗어서 드리게 되어지잖아요. 그럼 이 유리바다는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유리바다가 보여주는 상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여러분.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이것이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이 승리의 면류관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영광이 나의 영광이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우리는 그것을 고백해내야 하는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까닭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에서 더 이상 죽음의 바다가 등장하지 않아요. 혼돈과 흑암의 바다는 등장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니 오늘도 당장 눈앞에 있는 폭풍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도 똑같잖아요. 주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며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이게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가 죽게 되어질까 봐 염려하고 있는 것이라면 단 한마디로 그 풍랑을 잔잔케 하신 주님께서는 뒤돌아보시며 우리에게 무엇이라 이야기하시겠어요? 설교 제가 지난주에 했잖아요. 믿음이 적다. 믿음이 적다. 저와 여러분 이미 폭풍의 바다 위를 걸으신 분들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혼돈과 죽음의 바다를 꾸짖어 잔잔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주의 몸된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시편 46편 10편 말씀에 10절 말씀에 보면요, 함께 읽어봅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세상의 온갖 폭풍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흔들려고 할 때 무섭긴 하죠. 근데 그것에 우리가 여지없이 함께 흔들리기만 해서는 안 된다. 가만히 있어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우리는 세상 가운데 주의 약속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만드실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하나님의 교회답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을 당당히 살아내셔야 합니다. 그러니 오늘 그 바다를 밟고 모세의 노래를 힘차게 부를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여러분들의 믿음의 실력을 여러분들은 계속 키워 나가셔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믿음의 어떠한 실존과 실체가 아닐까. 오늘 오전 말씀대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듭난 믿음의 시력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비춰내고 살아가는 삶의 구체적인 이야기가 우리의 삶에 많이 좀 쌓여야 우리의 시력이, 믿음의 시력이 날마다 좋아지는 것이죠. 유리바다는 이제 설명이 다 된 것 같고 앞으로 몇 번 더 등장하면 제가 간단히만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더 이상 설명하면 이거 여러분들 무시하는 겁니다. 이 다음에 이제 유리바다 다음에 오늘 좀 핵심이 되어지는 게 뭐라고 이야기했죠? 내생물인데 핵심이 되어지면 여러분 길어질 거 아닙니까? 오늘 안 하려고요. 이거 제가 2주 후에 여러분들과 다시 내생물까지 살피고 마지막까지 11장 11절까지 제가 좀 요약하고 또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가능하면 좀 쉽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제가 애를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시편 46편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함께 읽고요.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죠.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한 번 더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아멘. 뭐 다 잘 들으시긴 한데 조금 피곤해서 주무시는 것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가 듣는 게 더 힘드니까 여러분 이해합니다. 다다음 주는 더 잘 들으시면 되죠.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내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 찾아오시면 제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의 모든 현실 가운데 하늘의 소망을 저희들 붙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연약하고 흔들리는 저희들 여전히 은혜의 손길, 사랑의 아버지여 손길로 붙들어 주시되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 그의 거룩한 교회 되어졌다는 사실을 결코 저희들 잊지 아니하도록 주여 저희의 마음 중심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어 보이는 현실보다 이미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폭풍 같은 삶의 자리에서 두려움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유리 바다와 같이 잔잔케 아버지여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날마다 서는, 그래서 젖은 눈으로 아버지여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감사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멸류관을 자랑하는 자리에 머무지 않게 하시고,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 오직 주님께만 있음을 고백하고 기쁨으로 보좌 앞에 나에게 주어진 그 멸류관을 주님 앞에 벗어드리는 좋은 예배자도 되어질 수 있도록 낙원교회 모든 교우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데서 멈추지 아니하고 이번 한 주의 삶 가운데 가만히 있어 하나님 되심을 아는 믿음으로 저희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을 주님의 손에서 결코 놓지 아니하시는 줄 믿사오니 저희들 잠시 흔들릴지라도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지키시는, 그리하여 하늘의 소망을 노래하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유일한 승리의 이유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환난 가운데서도 이미 하늘의 소망을 단단히 붙들고 흔들리되 무너지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한순간 한순간을 하나님의 교회답게 살아가기로 이 한 시간 결단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환난 가운데서도 주의 이름을 굳게 잡고 살아가는 모든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잠시 기도하시고 평안히 돌아가시죠.